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세요. 자,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한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창세기의 말씀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 추석 대명절이 다가옵니다. 오랫동안 이 명절을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이나 또 오래된 친구들, 그리웠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지요. 만나서 이제까지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밤새도록 나누고 또 좋은 음식들도 많이 먹게 될 것입니다. 명절 때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즐거움 속에 기다려지고 이렇게 명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즐거운 시간들을 주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러나 이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여자분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명절만 끝나면 살이 찐대요.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명절 때 이 음식을 너무 많이 넣어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이 고향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립지만은 이 그립다기보다는 먼저 이게 가야 되는 그 길이 너무나도 고생길이라고 해서 고민이 있다는 거죠. 이 도로만 가면 얼마나 차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먼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 가고는 싶어도 마음속에 이게 어떻게 고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쳐서 어느 길이 더 빠른지 검색해보고 막 열심히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막 이렇게 갈급해하고 있어요. 왜냐면 도로가 극심한 정체가 일어나면 시간 손해죠, 마음고생하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이 생길 때 한두 번씩은 이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아주 뻥 뚫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길이 꽉 막히면 좀 뻥 뚫렸으면 좋겠다. 근데요, 이 도로가 막히면 마음도 답답하고 이게 뭔가 시간도 소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막히면은요, 인생이 허비되고 참 안 좋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항상 우리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사모님하고 저는 한 주간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예배가 잘 준비될 때는 상당히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막 넘치고 그래요. 근데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원활하지 않고 뭔가가 이렇게 계속 막히는 게 있으면요,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오늘도 이 출발하기 전에 귀한 식사를 이제 준비하려고 출발하기 전에 약속한 거를 다 이제 점검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서 딱 찾으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그걸 준비 안 해준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밥을 준비 안 해주신 거예요. 오늘 맛있는 김밥을 준비했는데 깜짝이야, 하나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 다가오지 그 김밥을 어떻게 할 거며 마음이 철렁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전 답답함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막히면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참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창세기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고 복을 주시자 그 인생이 막히는 인생이 아니라 형통한 인생이 돼서 오히려 그 형통한 인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 되겠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되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는지 은혜를 받고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큰 복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고향이 거기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근데 아버지가 한 일은 참으로 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을 때 부른 게 아니라 늙음만 같아.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 저물어 간다고 생각할 때 부른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떠난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자기가 늘 익숙해져 있는 곳에서 떠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무엇인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사하는 과정도 힘들 뿐만 아니라 뭐든지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요, 자신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축복의 그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자식을 얻었고 17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하게 부르셨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할 때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1절에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큰 복 중에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즉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보면요, 대통령이 어떤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상을 줍니다. 표창장을 주고 대통령상을 줘요. 이거는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받는 사람이 그만한 대가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치하하면서 대통령상을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불렀던 것이 아니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흔히 어떤 종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종교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부름의 종교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보여주고 무엇인가 계획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부르셨다. 이처럼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기독교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우리가 이게 떳떳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이미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의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을 이 떠나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뜻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너무 쉬워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릴 때부터 그곳을 자라왔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이 너무나도 많아요.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지식과 경험으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하고 떠난다면 곧 그것을 버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간 것은 이제는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본토 직접 아비집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늘 어디를 봐도 아버지가 이 우상을 만들고 조각질을 하고 늘 어디 가나 우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아브라함이 그 우상의 환경 속에 있는 것을 도무지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죄에 대해서 떠나라. 즉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떠나라. 함께 하지 마라.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우리 1절과 2절, 1편 1절과 2절 말씀이 나오는데 띄워주실 수 있나요? 안 나오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도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어떠한 모임이나 그 모임이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룩한 모임이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는 그릇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만 생각하면 이 사람마다 마음에 무거운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제사의 문제 때문에 무거워지고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 곧 이 말씀은 그들에게 가서 나의 복을 받고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살고 하나님 말씀에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내가 정말 죽는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생각과 경험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에 더한 모든 하늘의 것으로 더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복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정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만드신 그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성경책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 중에 이 복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복이라는 것은 이 복의 근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원을 뜻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원어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는 건요. 아,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아서 와, 근데 나만 좋아.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내가 받은 모든 복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나눠주라는 복의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면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복을 받아야 나눠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뜨겁게 경험해야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충만해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충만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나눠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에게 안겼을 때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젖을 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배고프고 그러니까 젖을 달라고 울죠. 그럼 어머니가 젖을 먹입니다. 모유를 먹여요. 근데 어머니한테 모유가 안 나와요. 풍성하게 나와서 아이에게 배불리게 하고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고 아이가 살찌우게 만들어야 되는데 엄마한테서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하죠? 그냥 젖을 물면서 땡깡을 피는 거죠.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엄마는 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받아야 내 인생도 좋고 나눠줄 때도 행복한 거예요.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린다는 사실이 축복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복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곧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깊게 관여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건 내가 어떤 환경에 있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복은 하나님께로 내려왔지만 그 복을 누가 들고 다니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가고,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도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에 가서도 복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험한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들은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 어디 가도 핍박받는 자리 가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디 가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복음의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복을 받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그냥 뭐든지 일사천리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셨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복을, 충만한 복을, 그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뭔가 아킬레스건처럼 뭔가 하나 부족한 게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계속 붙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나에게 했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없었던 자녀를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바로 준 게 아니에요.
75세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약속을 해줬더니 장차 25년이라는 시간을 세월을 놔두고 나서 100살이 될 때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게 하셨죠.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21장의 말씀에 보면 1절 3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1절에 뭐라고 해요? 말씀하신 것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돌보시고 행하신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말씀만 믿어야 된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복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그 복이 시작된 것이에요. 첫 출발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준비를 다 미리 예배해 두시고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말을 믿고 환경을 믿고 무슨 뭐 점치는 거 믿고 그런 거 믿지 말고 우상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해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되면 무너지고 또 떨어지고 그럽니다.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살아계세요. 말씀하시는 그 약속대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축복의 통로를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나 하나님이 내리는 그 복에 대한 통로가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끼리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끼리는 서로 잘해줘야 복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어요? 내가 그를 통하여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를 저주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저한테 잘하십시오. 뒤에 분 한번 인사 나누세요. 옆에 분 인사 나누세요. 저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만 인사 나눌까요? 우리 싸우지 맙시다. 왜냐하면 성도가 성도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이. 모르셨죠? 하나님한테 바로 내려오시는 줄 알았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사명자들, 그 사명자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옆에 있는 나에게 옆에 있는 분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나의 모든 답답한 문제도 기도를 통하여 중보의 힘을 통하여 응답받게 하시는 그러한 아론과 훈에 대한 그 거룩한 중보기도자의 축복이 그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복을 갖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명절 때 가족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핍박할 수 있죠. 나를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맞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은 자녀면 복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간다면 곧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그의 조상 자녀들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도 내려온다. 부모님이 복을 많이 받으면요 자녀들도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 그래서 이제 복의 출발은 진짜는 어디서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진행이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첫 출발이 또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가 그 복을 다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죄로 물들어서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난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후손으로 난 그 모든 후손의 후손을 거쳐서 낳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장 큰 복이었어요. 이 복을 아브라함이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순종했을 때. 그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갈보리사 십자가에서 또한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요 약한 내가 강하게 되게 해주시고 또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또 병든 나를 치유하게 해주시고 죽은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눈먼 나를 보게 하여 주셨고 또 주님의 보혈을 경험케 해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를 받았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예배하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그 복을 받아서 복을 사모함으로 충만하게 돼서 가족, 자녀,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눈 감아 볼까요?